오늘 기도하실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 중에 1절, 2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거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혼란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도 다윗이 도망을 다닐 때 있었던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다윗은 급한 나머지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피해야만 했지요. 아무 먹을 것도 없는 그때 거룩한 떡을 내어 주었고 골리앗의 칼을 건네받았습니다. 첫 번째 도망지에서 거룩한 떡을 먹고 골리앗 칼을 받았다는 것은 참으로 다윗의 미래가 어떠할지를 잘 보여주는 암시의 말씀이기도 하죠. 생명의 떡을 먹었으니 안 죽겠지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그 칼, 하나님이 무너뜨린 칼이기도 하죠. 그 칼을 가졌으니 앞으로 다윗의 미래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는 도망자이지만 거룩한 떡을 먹어서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로 알게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미리 보게 하는 장면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 다니는 그 현실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곤고하여서 동굴에 피할 수밖에 없게 되었죠. 아시는 대로 동굴은 한쪽이 막혀 있습니다. 입구만 막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곳에 피한다 하는 것은 그만큼 다급하고 또 절체절명이죠. 그런데도 죽으려고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살려고 간 것이죠. 어떻게 동굴에서 한쪽 끝이 막혀 있는데 동굴에서 살아나갈까? 하나님은 어떻게 그를 살리실까요? 그 가장 깊은 곳,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그런 사람은 희망이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했다.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거리로 내려왔다고 하죠. 동굴에 피했다. 여러분, 여기에는 동굴에 피했다, 아둘람 굴이다 하고 그때 다윗의 심정이 어떤지, 어떤 믿음이었는지 여기서는 알 수 없지만 시편 57편이 다윗이 동굴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았다 하는 시편이잖아요. 거기 57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은혜를 내게 베푸소서, 은혜를 내게 베푸소서, 이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내가 하나님께 피하나이다. 내 마음이 확정되어 하나님을 찬송하리이다. 이게 가장 깊은 동굴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다윗이 했던 일이에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죠. 가장 실패하고 가장 어두울 때, 그때는 다시 동이 트기 시작할 때가 아닙니까? 하나님을 찾는 그 순간이 가장 낮은 때이면서도 가장 희망이 시작되는 곳. 항상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사면초가처럼 그럼 동굴에 갇힐 때가 있죠. 벼랑 끝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라도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새 인생 주시고 새 소망 주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실패한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꼭 해야 될 것, 그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비로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혼란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에게로 모였다.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고 함께한 사람이 400명이다.
아둘람 공동체라고 합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죠. 자기도 도망자인데 자기 목숨도 경각에 달렸는데 사람들을 살피고 돌아보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면 다윗도 살아나게 되죠. 모인 사람이 무려 400명이나 되죠. 그런데 면면을 살펴보면 다 원통한 자, 빚진 자, 환난을 당한 자, 절체절명에 있는 자, 도움이 필요한 자,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들 중에 하나죠. 환난을 당한 자, 원통한 자이잖아요. 그런데 자기도 돌볼 겨를이 없는 다윗이 그들을 품어 그들을 지도자가 되었다. 도망다니는 신세에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을 품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의 품이 되어주고 그들의 그늘이 되어주고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는 것, 그것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가난한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가 그의 것이 되게 할 것입니다. 형편이 괜찮아지면 돕겠습니다. 내가 좀 나아지면 그때 봅시다. 그게 아닌 것입니다. 절체절명에 있을 때에도 이렇게 주변에 더 가난하고 더 아픈 자, 더 마음이 상한 자, 그들을 외면치 않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랬고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항상 하나님 말씀을 따라 밭 모퉁이에 이삭을 남기고 가난한 자를 외면치 아니하고 연약한 자 객과 고아와 가부를 홀대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울 때 홀대하지 않는 거죠. 다윗은 자기에게 몰려드는 도망자인 자기에게 찾아온 그런 연약한 자들을 품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가장 환난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크게 임하는 것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다윗이 동굴에 숨을 정도로 가장 낮은 곳, 절망이 깊은 곳, 그곳에서도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그곳에서도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이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를 굽어 살펴주시는 귀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약할수록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더 외롭고 힘들고 연약한 자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외면치 아니하고 은혜의 통로가 되는 또한 귀하고 복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말씀 가지고 오늘 우리 각자의 믿음을 돌아보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도망을 다니다가 급기야 동굴에 숨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망의 터널에서 어두운 동굴에서 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를 통해서 더 많은 환난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 때 다른 사람 누구에겐가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도 아무리 힘들어도 나도 누군가에게 희망의 끈이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오늘 또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